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왜 행복하십니까? 또 어떤 분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실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행복해.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해 한 해에 대한민국 홍보연합 동아리인 생존 경쟁에서 20대 대학생 2015명에게 그 한 해 동안에 가장 많이 쓰였던 신조어가 뭐냐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니까 31% 금수저. 그러니까 부모를 잘 두어서 부모 때문에 덕본 자녀들, 그들을 보고 금수저라는. 지금 선관위 문제가 그렇잖아요. 선관위 위원들이 3분의 1이 금수저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불법으로 취업됐다. 지금 그게 지금 후가를 떠들잖아요. 금수저. 그 반대가 흑수저. 그 다음에 2위로 뽑힌 게 뭔가니까 23.8%인데 헬조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옥처럼 혹독한 나라다. 그 다음 세 번째가 12.8% M4 세대. M4 세대. 뭔 말이냐면 취업도 포기했고 결혼도 포기했고 집 사는 것도 포기했고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 세 가지의 신조어를 통하여서 대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생각이 뭘까요? 뭘 이야기할까요? 지금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희망을 포기했다. 희망을 포기했다. 희망을 포기하고 살아간다. 이런 환경에서 대한민국에서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는 행복하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 자체가 어려우면은 행복하지 않아야 됩니까?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환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불행하다. 그러면은 불행하게 만든 나라와 그 사람들을 원망하다가 우리는 불행하게 살다가 끝을 맺어야 됩니다. 나라 대통령이면 대통령에 대해 원망을 하고, 그 다음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또 그 지역의 군수를 향해서 원망하고, 그 다음 행정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목사 보고 원망하고, 가정에는 가장 아버지 보고 원망하고, 다 동네는 이장 보고 원망하고, 그렇게 원망하다가 불행한 상태로 살다가 죽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환경은 불행하는 것에서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환경이 우리에게 행복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행복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행복이 내 자신에게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 사람이 하루에 가장 즐거운 때가 언젠가 조사를 했더니 두 가지더라고요. 음식 먹을 때와 친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해보니까 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 좋은 사람과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선택해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식사하면서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니까 비교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보다 가진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 천지입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거기에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출발은 뭔가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왜 행복하지 못하냐? 다른 사람은 이랬는데 내가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 못했는데 이것에서 자기의 행복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욕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얼마나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얼마나 큰 집에 사시면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차를 타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욕심을 내놓지 않으면 불행은 끊임없이 나의 행복을 짓밟아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그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행복은 환경에 달린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내게 달려 있습니다. 행복은 셀프라고 하는 책을 쓴 김영묵 씨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좀 늦은 나이로 동부화재에 입사를 해서 30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이분이 근무를 하면서 뭘 했냐? 행복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자기가 지나간 역사의 인물들과 사상가들과 철학가들과 그리고 또한 소설가들, 시인들의 책들을 가지고 과연 행복이라고 하는 길이 있을까? 행복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라고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서성을 통하여서 알아본 그 결과 답을 하나 얻었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길이 뭐냐? 그 답이 뭐냐? 그 비밀은 뭐냐 하니까 행복은 특별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행복은 특별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행복이라는 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권력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환경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연세대학교 서은국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은 나를 세상에 증명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잣대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필요도 없고 누구와 우위를 매길 수 없는 지극히 사적인 경험이 행복이다.
내가 에스페란소가 좋은 이유를 남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허락이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다. 하지만 타인이 모든 판단 기준이 되면 내 행복마저도 왠지 남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행복의 본질이 뒤바뀌는 것이다. 제가 카페 가면 주로 마시는 차가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연하게 해서 따뜻한 거 제가 안 먹습니다. 저는 그걸 한 잔 마실 때에 커피 향을 마시면서 따뜻한 향을 마실 때, 그럴 때 한 모금 할 때, 그럴 때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물어봐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커피를 마실 때에 그 한 모금을 따뜻한 커피를 한 잔 한 모금을 할 때 그때에 따뜻한 것이 가슴 내려가면 지하게 내려가면서 그때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요. 그런데 왜 목사님은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전하게 마시면서 왜 행복하냐 물으면 저는 그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냥 행복해요. 그러면 목사님은 다른 사람은 에스프레소 마시는 행복한데 왜 목사님 꼭 그걸 마셔야 됩니까? 나 그건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자몽을 마시는데 왜 목사님은 아메리카노 마십니까? 그래 말할 사람도 없어요. 왜 저는 꼭 그것을 마실 때 제가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먼저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부와 재산과 명예를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거예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부와 그리고 재산과 명예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 받았지만 눈이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돈도 엄청 가지고 있어. 막 요즘 같으면 은행에다 수억을 집어넣고 살았어. 그리고 오래 살았어. 그리고 이 사람이 명예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인정하면 인정하고 막 허리를 굽신거리고 어르신 하고 이렇게 했어.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누리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그 재산 가지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명예를 가지고 행복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 사람이 장례도 쳐줄 수 없는, 죽어도 묻힐 수,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묻어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세상이 끝났다. 여러분,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돈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마지막 죽어도 개같이 저렇게 버려져 있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하나님 주신 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랬냐? 그렇게 못하도록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 사람에게 문제입니다. 다른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건 불행입니다. 솔로몬은 3절에서 두 번째 사람의 예를 듭니다. 3절을 보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여러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세 번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에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복이 세 가지 있어요. 기대하는 복이. 하나는 뭔가 하니까 돈 많은 부자. 두 번째로는 오래 사는 거. 장수의 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식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이야기한 사람이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도 많고 자식을 보니까 100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오래 살아서 돈도 있어. 그런데 장래 치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비참한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 잘 태어나지만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돼요. 그런데 돈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하며, 아무리 오래 살면 뭐하며, 자식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죽을 때에 자기 몸 하나 묻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요, 낙태돼 나온 사람이 더 낫다. 이 세상을 못 보고 죽은 사람이 더 낫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마다 사는 불행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조금만 보면은 솔로몬이 예를 든 두 사람은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돈도 많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많아 오래 살고 자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삶이 그 받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드려온 여러분들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우리 교회에서 이 교회가 너무나도 세민하게 좋고 열린 교회가 참 강의하기 좋다 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거장기도연합회에서 와서 좀 이것에 세미나 좀 하자. 목사님 좀 허락 좀 해달라.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설립자인 이병철 회장이 죽음을 앞두고 죽기 전 1년 전에 어느 날 어르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선생님, 나 1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이 돈은 정말로 모으는데 내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돈답게 하면 써보지 못하고 죽게 됐으니, 내가 버린 돈 모으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한번 돈답게 한번 써보고 죽을 수 있도록 나 1년만 연장 좀 시켜달라고, 생명을 연장시켜달라더라. 결국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어떤 조건이, 어떤 사람이 너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이 네 행복을 주관한다. 행복이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달려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첫째로 자기만의 행복의 기준을 정하셔야 합니다. 행복의 기준은 내가 세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행복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앞으로 노후에 한 달에 얼마 있어야 행복하다. 이거 지금 요즘 세상에서 언론이나 방송을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는 그 말 못 부리는데 내가 나이 많으면 어떻게 될고? 그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기준을 정해놓은 데 따라서 살다 보니 나는 지금 돈을
100원 버리는데 1,000원을 써야 돼. 이 집안이 망하지. 망하지. 100원 버리면은 100원만큼만 쓰면 되는 거예요. 있는 채, 가진 채, 부유한 채, 그것이 뭔가요?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기준을 따라가다 보니 어떻게 되냐? 결국 행복이 내게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만큼만의 기준을 세워서 살아간다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나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난하면 궁핍하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궁핍함에 있어서도 내가 행복의 비결을 알았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행복함의 비율을 알고 배가 불러도 행복하고 배가 고파도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건강해도 행복하고 건강하지 못해도 행복한 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왜 가난한데도 행복할까? 자기 기준, 행복의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기원전 300년경 로마의 집정관인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이 사람은 각자 행복의 대장장이다. 대장장이 뭐예요? 어떤 하나 쇳덩어리를 주면 이걸 가지고 호미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창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시간들을 가지고 행복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까지 소확행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것을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별 볼 일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서는 행복을 못 느껴도 내만이 느끼는 행복의 자리에 있을 때 소확행이라 해요. 그런데 어느 대학생이 그 소확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뭐냐니까 혼자 살기에 부모님이 차려주는 근사한 밥상을 받기는 어렵다.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을 하나 사고 국 대신에 작은 컵 라면을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 편의점 샐러드와 어묵꼬치를 추구한다. 나만의 작은 상 위에 이 모든 것을 차려놓으면 그럴듯한 한 끼 식사가 완성된다. 이것이 나의 소확행이다. 여러분, 편의점에 가가지고 그 도시락 하나 사고 컵라면 하나 사서 어묵꼬치 가져가다가 놓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됐으면 참 안 됐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아이는 그것이 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소고기, 돼지고기, 화려한 진수성찬이 아니라 할지라도 라면 하나, 어묵꼬치 하나에도 기쁨을 느낄 줄 아는 것. 그것이 뭡니까? 이 학생의 행복의 기준이 자기가 세워져야 돼. 남들이 뭐라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뭔가니까 우리의 기준을 절대로 높게 잡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높으면 행복의 빈도가, 강도는 강할지 모르지만 빈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행복이 늘 항상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어쩌다가 한번 행복을 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행복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잡거나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잡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좀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감사하며 누릴 줄 아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행복은 스스로가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에 소풍을 가면 꼭 하는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보물찾기.
보물찾기. 보물찾기는 잘 내가 아는데 넣어놓습니까? 잘 모르는데 넣어놓습니까? 잘 모르는데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학생 숫자만큼 합니까? 모자라게 합니까? 모자라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찾아서 헤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학교에서 보물찾기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학교의 보물찾기는 모르는 데 숨겨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데 보이는 데에 놔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학교에서는 보물찾기를 숫자 모자라는 만큼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숫자에 딱 맞추어서 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왜?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학창시절에 네이클로바를 여러분 찾기 위해서 다녔을 거예요. 네이클로바가 세이클로바인 사이에 네이클로바 있습니다. 네이클로바의 그 꽃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행운입니다. 행운입니다. 세이클로바는 뭡니까? 행복입니다. 그런데 네이클로바를 찾기 위하여서 세이클로바를 어떻게 합니까? 다 짓밟아버립니다. 행운을 찾기 위하여서 무엇을 밟아버린다? 행복을 짓밟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래 살지 않으십니까? 거기에 있는 세이클로바는 우리의 행복입니다. 행복인데 이 행운을 찾기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행복을 전부 다 짓밟아버려요. 그런데 네이클로바를 찾지 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행복을 다 짓밟고 나서 내 행복이 어디 갔을까 보니까 다 짓밟혀서 일어설 수 없고 살릴 수 없을 만큼 다 짓밟아버렸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의 셀프입니다라고 하는 글에 보니까 그 어떤 삶이라도 자신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자신을 지키는 힘이며 사랑한 만큼 배가 되는 행복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의 삶에도 고난과 역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냥 피어있는 인생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마지못해 살아가는 삶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행복은 작은 미소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채울 수 있는 덕목으로 살아가다 보면 즐거움을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으십시오. 행복한 삶은 셀프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보면 우리는 일상 가운데 많은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건강한 몸으로 이 예배당에 왔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수 있는 입이 있고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걸어서 이곳에 올 수 있었고 또한 걸어서 나갈 수 있는 내가 걸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로 올 때에 교회에 올 때에 아무 걱정 없이 내가 오늘 어느 교회에 갈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 없이 이 교회로 올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거 이게 여러분 감사 아니겠습니까? 은퇴하신 목사님들 이야기가 제일 힘든 게 뭔가요? 은퇴 뒤에 교회 갈 데가 없는 게 그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 교회 갈 수 없고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근근전전하고 다니는 목사님들 이야기가 갈 데 없더라.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이 교회 오시면서 어느 교회로 가야 되나 걱정하고 오셨습니까? 지금 교회로 바로 오실 수 있었던 이게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 오늘 저도 행복한 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설교자로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구 싫고 누구 싫고 누구 믿고 누구 미웠다면 여러분 여기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누구 싫고 미워서 죽겠습니까? 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왜 그렇게 행복을 다 짓밟아 버리십니까? 그 조그마한 거 알랑한 거 그거 못 취해가지고 못 가져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다 주시잖아요. 그만 주셨으면 되지 또 얼마나 가져가셔야 되겠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에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행복자다. 뭐가 행복합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돌아다니고 있는데 가진 게 있습니까? 땅 한쪽 한 평이 있습니까? 누울 집이 있습니까? 먹을 음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모세는 그들 보고 행복자란 말입니까? 뭐가 그렇게 여러분 행복할까요? 그런데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세상 것 가면서 조금 자존심 상하고 좀 다른 사람 가져가는 거 못 가져갔다고 해서 그렇게 불평한, 그러면 구원받은 건 뭡니까? 구원받은 건 뭡니까? 지금 모세의 이야기는 뭐냐면 네가 받은 구원은 세상에서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어떤 권세라도 가져갈 수 없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니 네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너는 행복한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행복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복음이 뭐예요? 행복이 어디 있는가 찾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못 찾았는데 이제 찾았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기로 돼 있어. 그때는 행복했어. 에덴 동산에서 그때는 행복의 동산에서 행복하고 살았어.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관계가 끊어지니까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어서 돈을 모으기도 했고 행복하고 싶어서 권력도 잡아보고 행복하고 싶어서 이 모양 저 모양 사람을 선택도 해봐서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뭐랍니까? 아, 이게 행복하지 못한 게 운명이구나. 그래서 뭡니까? 한번 찾아보자 해서 종교도 만들고 한번 찾아보면서 학문도 해보고 한번 찾아보자 해서 권리도 가져보고 권세도 가져보고 다 해보는 거예요. 돈도 가져보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여기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디 돌아가야 행복하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행복하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에 대해서 계속 가지려고 하고 남이 가진 거 다 가져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관계를 영원히 떠나 있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제쳐두고라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날마다 되새길 때에 그때 행복. 구원받은 것이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 행복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게 없어서 그래서 뭡니까? 구원받은 것이 행복이 안 되고 그게 모자라니까 자꾸 물질, 권력, 권세, 힘 있는 거, 명예 여기에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행복은 무엇이냐?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나누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하냐? 다 이루었다. 여러분 뭘 이루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수영 광은산업회장이라고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서울대 법대 나와서 이분이 서울대에다가 돈을 기부금을 낸 게 아니라 카이스트에다가 돈을 766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서울대 입장에서는 볼 때는 굉장히 좀 서울대까지 나와가지고 우리 학교에도 안 하고 왜 다른 학교 카이스트에다가 하냐라고 원망 섞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이분이 한 번은 서남표 전 카이스트 총장이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과학 발전과 국력에 대한 상관관계라고 하는 이러한 과학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듣고 난 뒤에 이 이수영 광은산업회장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가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국민소득의 20%입니다. 거기에 삼성의 카이스트 출신들이 직원이 20%입니다. 카이스트 학생을 키우는 것이 곧 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766억을 어디다 카이스트에다 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있다고 여러분 기부합니까?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안 합니까? 합니다. 우리 전 집사님 지금 낮에 점심 먹고 나면 여기에서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지금 기부를 하고 있어요. 교수까지, 동아대학교 교수까지 다 하시면서 이곳에 와서 점심시간에 오셔가지고 여기에 찬양을 점심시간에 하시는 분들 전부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찬양을 가르쳐주면 너무 좋다. 우리 전 집사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건 없지만 음악의 재능을 가지고 그 시간에, 점심시간에 무료하게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찬양하면서 배우면서 참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기부입니다. 이게 기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과거에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는 그런 우리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받았다면, 그러나 그 나눔도 은혜가 없이는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는 자들이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눈다고 생각하면 단순히 물질만 나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교회에 보면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시간을 나누고 또한 건강을 나누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올해에 100명 등록자 50명 세례교인,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해요. 나는 그런 거 못 봤다. 예, 맞습니다. 못 봤을 겁니다. 성경에 보한 거 나옵니까? 홍해 바다 가르는 거 봤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오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요단강 갈라진 거 세상에 하나님 가르치기 전에 봤습니까? 여러분, 풀뱀이 물어서 노뱀 달한 거 봤을 때에 나선 거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뭐냐?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하면 됩니다. 그게 저 100명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고 한 사람 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눠드렸던 그 표를 가지고 적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홍해바다도 갈랐다면 그 심령도 갈라서 하나님께서 오게 할 줄 믿습니다. 저 역사 100명 많습니다.
50명 세례교회 많습니다. 그러나 내 한 사람이 여기에 기부한다면 어떨까요? 내 한 사람이 이 하는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올해는 한 사람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떨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러니까서 못 봤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오늘날 왜 이렇게 성장했을까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세계 유례에 없는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완성된 것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있는데 됐을까요? 교회가 전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성도가 자기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다 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세계의 선교 제2국가, 인구 대비해서 미국이 제일 많지만 인구 대비해서 전 세계에서 선교 국가로서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한국에 선교사가 나가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필리핀은 한국 선교사들 때문에 먹고 산다 할 정도로 그만큼 필리핀에 한국의 선교교회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한국이 그런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오늘날 이만큼 되었습니다. 조롱하실래요? 안 된다고 여러분 조롱하실래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걸 나간다면 내 때에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이런 간증을 주셨고 나도 하나님 이 간증을 가지게 해달라고 몸을 지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허락하신다. 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난한 자와 불쌍한 사람에게 나눠줄 때, 제가 지난 총동주에 데려왔던 분들 계속 만납니다. 형님 이제 연초인데 한번 오셔야 되겠습니까? 가야지. 자은 형님 어쩌실래요? 가야지요. 목사님 가야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했던 그분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듯이 그 심령도 가르칠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된다 하지 말고 함께 기도해서 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행복이 선택이기에 다른 사람이 세우는 기준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행복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십시오. 지금부터 적으면 적은 대로 누리십시오. 많은 대로 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주신 것을 받아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